하셔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의 고된 삶을 살아내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과 기도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연약한 나의 생각을 붙들고 세상의 불의한 시선에 흔들리며 두려움에 보낸 수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떠올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뿐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양육 1~3단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삶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쓴뿌리를 찾고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한글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부서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기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를, 지친 자에게는 평안을,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많은 성도들과 교육자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기쁨의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찬양과 말씀과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믿음의 선포가 되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삶 또한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오, 또한 취하신 분도 여호와이심을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구 가을 체육대회가 우천 관계로 조금 시간과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입니다. 3시 쉐마센터 4층 쉐마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경기와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이교구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이 방학을 가집니다. 10월 3일 금요일부터 10월 17일 금요일까지 방학을 갖고요. 10월 24일 금요일날 재개합니다. 교육국에서 은하수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중등부를 위하여서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에서 중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3명이고요. 김태호 부장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국에서 한글학교 태국 라오스 예배 공동체가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예배 공동체 축복의 집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권사회에서 추석맞이 참기름, 들기름, 약과 멸치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물건을 주문하신 분들은 비전센터 2층 사무실 앞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열린 다락 드론 다락 순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집을 하고요. 순장님으로는 최선민 형제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가스펠 센터 처치 입당 예배가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가스펠 센터 처치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또 참여 또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남양마을 김종현 씨 집사님, 남양마을 홍순후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유가족들 가운데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남양마을 지구마을입니다. 다음 주 식당은 추석 연휴 관계로 방학을 합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사랑마을 포도마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쪽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으니 땅에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금선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과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강릉에서는 너무 심각한 가뭄 때문에 그 20만 명이나 되는 강릉 시민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할 때는 하루 15분만 물을 공급하는 바람에 뭐 빨래를 한다거나 샤워를 하는 것도 힘들었고, 나중에는 생수도 모자라서 그냥 뭐 시판하는 생수를 사서 먹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물 부족의 원인은 수도 꼭지가 잘못되었거나 뭐 배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강릉 시민들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봉저수지라고 하는 그 수원지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물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점점 말라서 나중엔 한 11.5% 정도밖에 안 되는 물이 있다 보니까 곳곳에 바닥이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용할 물이 절대적으로 모자랐던 것입니다. 뭐 최근에는 저수율이 한 61%까지 올라갔다는 반가운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저수지 수원지가 마르면 그 수원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원지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4개의 강을 이루고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그 수원지에 해당되는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가 물이 풍성해야 이 물이 온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림은 단지 그 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누리는 그 아름다운 세상,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을 때 그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카피가 뭔가 하면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의 동산 안에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우리를 가득 적시게 하시고, 이게 마치 4개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죠. 가정으로 흘러가서 가정을 세우고,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로 흘러가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원지라는 거죠. 여기가 정말 풍성한 물이 있어야 이게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세상 속에서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따라 잘 살아갔다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갔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를 빨간 글자로 표시된 두 단어를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는 흙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생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흙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원래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이 흙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흙과 티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흙에 불과한 우리, 그냥 먼지나 티끌 같은 우리가 원래 우리의 원래 재료라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이 말 있죠.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이 계속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원래 아담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 명사예요. 그게 또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유 명사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고도 번역하고 진짜 이름 아담이라고도 번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담과 좀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흙이 흙.
그러니까 아담이란 이름 안에 흙이라는 이 원래의 뜻이 좀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하와가 뭐 아담 이렇게 막 부르면 마치 그 안에 마치 흙이라는 그 뉘앙스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이름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존재인가?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새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는 사람이나 동물, 새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초라한 존재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흙으로 만든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질그릇에다가 색칠을 합니다. 아주 예쁜 색칠을 하면 금빛이 나는 그 색을 칠하면 금그릇 같이 보여요. 금그릇 같이 보이지만 금은 아니에요. 질그릇이에요. 사람들은 멋진 색을 칠하고 그게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명문대학 졸업이라고 하는 딱 칠해놓으면 되게 있어 보여요. 또 뭐 돈이 많다,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차를 탄다, 키가 크다,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거 갖고 사람들은 우와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교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아무리 빛난 걸 칠해놔도 껍데기만 화려해 보이지 실제로는 뭐다? 질그릇이라는 거. 더 정확히 뭐다? 흙이고 티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막 어색하고 하는 전부 다 껍데기만 보고 한 거지 실제 우리 모습을 안 되면 우리는 전부 다 나는 흙으로 만든 아주 초라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한 단어가 나오는데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하면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 안에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흙으로 만든 것으로 끝이지만 우리는 흙으로 만든 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온전한 생명체가 되게 한 존재라는 겁니다. 요즘 가끔씩 보면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 유명한 그 스포츠 스타들에게 사인 받는 분들 있죠. 막 이렇게 막 줄 서서 막 밀쳐가지고 경호원들이 못 오게 하는데 밀고 들어가서 개의 사인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 이거 누구 사인이다 자랑하고 다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한편으로 우리는 흙이라고 하는 너무 초라한 존재인데 한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서 생명체가 된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1장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둘 사이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당당함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좀 이루었다고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는 흙이라는 걸 잊어버린 것이고 또 자기가 뭐 가방끈이 짧다, 키가 작다, 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이유를 다 대가지고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겸손하면서 한편으로는 당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 안에 넣어두셨고 그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 살 때 너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그 행복이 에덴 동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마치 4개의 강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거라고 이렇게 멋진 세상을 디자인해 두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 범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인간이란 존재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빼내면 흙만 남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경 마음먹고 읽으려고 탁 펼쳤다가 우리를 좌절케 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쭉 하면서 족보해서 예수님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좀 다른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막 내려가잖아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위에는 누가 있고 그 위에는 누가 있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 위에는 데라가 있고 데라 위에는 또 누가 있고 계속 올라가다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고, 우리도 그런 논리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내려온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세상의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게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가끔씩 이 엄마 아빠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막 웃으면서, 우리 막내는 실수로 낳았어요. 엄마 아빠에게는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막내가 들을 때는 굉장히 자존감 무너지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 계획도 없다가 어쩌다 보니까 생긴 존재. 아니에요. 그건 엄마 아빠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창세전에 얘를 만들었고 이 아이 안에 내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와 함께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려고 만든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먹자마자 죽지 않잖아요. 네. 이 죽음이라는 이 말 안에 세 가지 죽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굉장한 전자제품들이 있습니다만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집에 100인치 텔레비전이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럼 아주 멋진 쓰레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오는 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죽음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선악과 그 사건이 없이 계속 이어져 갔다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로 떨어져서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로 그냥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려면 방금 한 이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가 뭘까요? 선악과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길래 그걸 먹으면 인간이 이상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선악과는 이상한 무슨 독약이라든지 아니면 머리를 총명하게 해줘서 그냥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무슨 신비한 무슨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 말 뜻이 이런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걸 따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선과 악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까?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면요, 세상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살인범이 몇 명 죽여놓고 잘했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면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를 딱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자, 잘 보십시오.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이런 거죠. 가인, 너의 제사는 잘못되었어. 아벨의 제사는 잘 되었어. 이렇게 말하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잘못된지 찾아보고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제사를 똑바로 드릴게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선각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각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해서 얼굴이 시뻘개진 거죠. 그리고 이 분노를 자기 동생에게 쏟아부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선과 악을 인간이 판단하는 순간 한마디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왜 싸우십니까? 부부가 싸울 때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내, 이런 거 싸우신 분 계십니까? 딱 주제는 이거예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이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여보 미안해가 아니라 무슨 소리야,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그래서 그걸 밤새도록 싸우는데 기찻길처럼 그냥 평행선을 계속 달리다 나중에 싸움이 멈추는 거는 지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에이 모르겠다 자자, 싸움이 멈춥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순간 가정의 평화가 다 깨지고 그냥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시대가 있고 지금은 근대 이후 시대인데, 근대까지는 그래도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어떤 선이 있고 악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뭐 남자는 여자랑 결혼해, 그게 뭐 상식이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게 되는데, 포스트 모던, 이 근대 이후의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공통된 선이나 악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전부 내가 선이에요. 그럼 나 빼고는 다 악이에요. 내 말이 동의해 주는 사람까지는 선으로 쳐주고 내 말을 반대하면 악이고, 저런 인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그 SNS 한번 열어보십시오. 뭐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판사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판사들이 판결을 내립니다. 저런 놈은 나쁜 놈이고 저런 놈은 잘못됐고 저 놈은 어쩌고, 거기는 뭐 한국 교회는 썩었고 뭐 온갖 판사들이 판결을 막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한 100개쯤 따먹은 사람 같다. 내가 선이고 내 말이 옳고 니네 다 틀렸고 내가 판결을 내려줄게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선을 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자꾸 자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 이 말을 자주 하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이러면 안 싸울 건데 끝까지 우기며 싸우는 거죠. 늘 싸우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옳은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중간에서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 말도 좀 틀린 것 같고 저 사람 말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나는 절대 선이다, 이거 선악 한 100개 따먹은 사람이 이야기해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꼭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옳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 따먹을 일도 없을 건데 괜히 만들었고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하니까 또 호기심 많은 사람이 뭐길래 먹지 말라 하나 싶고, 거기다가 또 뱀이 막 꿰이니까 그냥 잠깐 먹어봐.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죄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선악과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방 안의 온도가 24도인데요. 온도계를 보면 24도라고 나옵니다. 온도계가 이 방 안 온도를 24도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온도계는 이 방 안 온도가 24도라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선악과가 인간을 어떻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은 범죄할 수 있고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을 옮긴 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애당초 만드실 때 좀 잘 만드시지. 절대로 선악과 안 따먹게 좀 잘 만드시지. 이렇게 불량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막 자꾸 따먹고 이러지 않냐. 여러분, 이게 제일 잘 만든 거예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거역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우리 로봇이에요, 로봇. 혹시 여러분 이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여기에 들어간 입구에 그 인형들이 오는 사람이 계속 인사하는 인형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막 굉장히 흐뭇하고 막 이렇게 내가 환대를 받더니 이런 생각 듭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판단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알겠습니다 아버지 계속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우리 아들은 순종 잘해 이렇게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건 순종도 아니고 그냥 로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로봇과 같은 순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아담이 망쳐버렸습니다. 사실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 대표 선수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결국 우리 인류 전체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주신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인간의 대표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다시는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셨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생명나무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마치 아담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는 한 영원히 하나님과 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너무나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떨어지면 거기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거름을 주고 애를 써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고3쯤 되면 하나님께 신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은 공부에 전념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뒤로는 쭉 신앙생활을 잘할 거예요. 근데 이건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제가 1년간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다가 이제 1년 후에 이제 딱 다시 붙겠습니다. 이건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죠. 교회 가니까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헌금도 해야 되고 성도들 뭐 좀 사주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형편들은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돈을 좀 번 다음에 그게 가능해지면 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일단 열심히 뭘 좀 해갖고 돈을 벌면 다시 오겠다는 건데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옳다고 하는 일을 하는 선악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야만 살 수 있다는 생명나무를 붙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앞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명령이라면 긍정적인 명령으로 이걸 주신 건데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아담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막 과일도 많고 하니까 맨날 그걸 먹으면서 그냥 맨날 놀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걸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했던 아담의 직업과 제일 비슷한 직업은 정원 관리사, 아마 이런 거하고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그런데 민수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이게 빨간 글자로 된 이 두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됐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앞에 말한 경작하며 지키다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나 에덴 동산에서 정원을 관리하던 아담이 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볼 때는 둘 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목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모두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 일하시는 주부는 밥 짓는 제사장이에요. 이 밥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밥을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혹시 회사에서 기사이신 분들은 운전하시는 제사장이에요. 뭘 만드시는 분은 뭘 만드시는 제사장이에요. 내가 그냥 먹고 살자니까 에이 더러워서 이 회사에 그냥 때려치우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에이 다녀준다 진짜 이게 아니라, 매일 출근할 때 제가 이 설교단에 올라올 때 얼마나 여러분 긴장하며 올라오는지 아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 칸을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밥을 지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운전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회사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림이에요. 첫 번째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만 무너진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은혜가 4개의 강을 타고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무너졌던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초청하셔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 세상의 그림을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수원지였던 에덴 동산을 지키던 아담이 그걸 못해가지고 엉망 만들어버린 세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 생명나무가 되어주시고 다시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나중에 그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그 놀라운 그림을 주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기 원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계속 선악과를 먹는 삶, 내 말이 맞고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망쳐버린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오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시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로 만들어주신 소중한 사람임을 고백합시다. 열등감이나 교만하면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많은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하나님 없는 찬양하라 그냥 예수를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하나님 주 아버지 사명 가운데 은혜의 주 큰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우리 지체들을 붙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누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흙이나 티끌에 불과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놀라운 생명체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열등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겸손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맑은 샘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우리 이분들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성기 형제님 일어나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뒤에도 계십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계시다. 일어나시죠, 권사님. 또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지난주 결혼 기념일. 네, 일어나시죠. 용기를 내셔서.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잘 환영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일어나시죠. 같이 오신 분하고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납시다.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송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주에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가
주만 자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